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이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 이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스스로 죄와 저주가 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죽으시고 장사돼서 셋째 날 살아났어요. 구속사역이 완성된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침례인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느니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느니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느니라. 테이크아웃하고 지고 가는 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용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고자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써 땅에 내려졌던 이 모든 저주를 그분 자신의 머리에 올려놓으셨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저주가 그분께로 옮겨져서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여러분들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데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에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기록된 성경에. 생명책에 아직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당시에 죄인을 다룬데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캐토니 네테이스라고 그래요. 아주 질긴 찔레나무 줄기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난 야생 가시나무 줄기들을 길게 엮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노끝에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갖고 대포를 감았는데 이것을 사람을 이제 벗겨갖고 맨 살에다가 후려치게 되면은 찔레나무에 붙어 있는 그 끝에는 가시가 살갗에 닿으면 어떻게 되냐? 박혀요, 박혀. 여기 살같이 티읕으로 된 받침이 어떻게 하나세요? 치읕이에요, 살갓. 국어문학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살갓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사람의 맨살의 가죽을 말하는 것이에요. 살갗이라는 것이요. 그 살갗을 갈기갈기 찢겨지고 예리한 가시들이 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보통 고통이 아니죠, 이거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수코스의 고관들에게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했어요.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가시예요, 이 가시. 그 광야의 가시가 바로 가시도 찐 야생 장미 가지예요. 야생 장미 가시. 이 찔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후려친 채찍에 찔레나무 줄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장미꽃이 굉장히 이쁘죠? 근데 그 가시는 굉장히 날카롭고 찔렸다면 의학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야생 가시는, 야생 장미나무는
가시가 더 억세고 더 날카로워요. 한 번 찔리면 잘못하면 골마요. 굉장히 날카롭다 이것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드온이 사용한 것보다 더 끔찍한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기드온의 채찍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만든 것이었지만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은 채찍은 단순하게 사람의 잘못을 일깨워주려는 정도의 채찍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고통을 주기 위한 채찍이었어요. 지독한 고통을 주기 위한 채찍이에요. 형벌을 위한 형벌의 채찍이에요. 바로. 인간의 잔악하며 모두 응집된 죽음의 채찍이에요. 죽음의 채찍. 이 채찍으로 맡으면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쟁기로 밭을 갈듯이 살갗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그러한 등에 고랑을 만들 정도로 혹독한 가시라 이거예요. 이것이 시편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29편 3절 거기 보세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이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이랬어요.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게 이렇게 벌써.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불안한 죄들을 치유하시고자, 불의한 죄들을 치유하시고자 그런 잔혹한 채찍으로 맞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보세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렇게 BC 700년 전인데 이미 성취된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특징이에요. 미래에 성취될 일을 과거 시제로 다 표현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은 채찍에는 39개의 가닥이 있었어요. 채찍의 가닥이. 유대인들도 41 뺀 39대의 매를 때린다고 그랬죠. 40대까지 때리면 죽을까봐. 그런데 이 채찍도 39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랬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아주 나쁜 숫자예요. 반역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창세기 14장 4절에 최초로 나오는 숫자죠. 크돌라오메르 왕을 섬기던 주변의 왕들이 13년째 반역을 일으켰어요. 13년째. 세상에서 처음으로 심센자로 태어난 사냥꾼 림노옷은 반역이라는 이름이에요. 림노옷이 반역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는 아담의 13대 후손이에요. 미국이 독립할 때 성조기도 처음에는 별이 13개였어요. 13개. 동부해안에 13개 주가 영국에 반역을 이렇게 독립했다. 그래서 13개의 별로 시작하는데 지금 52개인가 그렇죠. 별이? 그렇게 돼 있어요. 13은 별로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고통의 극치를 이루는 가시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절 보시죠. 거기.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그랬습니다. 예수의 원수들은 가시로 엮은 만든 관을 그분의 머리에다 씌웠는데 이 장미나무 가시로 엮어진 가시관은 예리한 가시들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다 씌울 수가 없었어요. 찔리기 때문에. 큰 직계 같은 거를 다 찝어갖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강제로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 껴갖고 헐거우면은 다시 눌러서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는 갈대를 씌워졌는데 이 갈대는 뭐냐면은 이 가는 대나무예요. 만약 헐겁다 그걸 뺏어가지고 다시 눌러가지고서 씌우는 거야. 더 깊숙이 씌우는 거라 이것이 빠지지 않도록.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지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왕 만세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습니다. 손에 쥐어주었던 갈대를 뺏어갖고 머리를 또 이렇게 친 거예요.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시가 자꾸 머리에 뼈에까지 내려 꽂힐 정도로 얼마나 아팠겠느냐 이거예요. 가시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고 이마의 뼈와 두개골에까지 박히게 돼서 그 통증이 인간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기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양쪽 손목, 발목에다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가시관도 견디기 힘든 데다가.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래서 숨을 거둘 때까지 6시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을 당해만 했던 거예요. 6시간 동안이나. 채찍을 만들어 사용된 가시와 날카로운 관을 만들어 사용된 이 가시는 아담이 저주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저주의 가시예요. 이 땅에 엉겅퀴로 뒤덮인다고 그랬지. 엉겅퀴.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저주받았기 때문에 다 공해가 오염됐기 때문에 무공의 음식이 없어요. 무공의 음식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는 가시는 저주를 나타내는 대표를 예표해요. 장미꽃은 한없이 아름답지 않고 그 나무가지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처럼 그 이면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가시가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던 모든 저주까지도 머리에 이고 가신 것이에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의 상처를 또 입었어요. 또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가지고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가시관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극심하게 머리가 상하셨고 로마 군병들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눈이 가려질 때 얼굴을 맞으셨고 손과 발에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셔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온몸이. 몸에 박힌 가시는 누가 빼줬겠어요? 그들이 박혔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께 입혀야 되는 자주색 옷의 의미는 뭔가? 자주색 옷. 예수 그리스도를 혹독한 채찍으로 때렸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또 자주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좋은 의미에서 입힌 것이 아니에요.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었는데 이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계신 형상이 왕이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라는 목적으로 그린 거예요. 조롱하라는 목적으로. 그런데 그분의 오른손에 주신 이 갈대에는 가시관을 머리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내려치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였다 이것이요. 원래 이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중세시대 자주색은 언제나 왕족과 관련된 권위를 상징했고 그 이전 로마 제국의 위세를 떨치고는 동안에는 로마의 왕족, 귀족들에는 이 자주색 옷깔의 색을 못 입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색깔의 옷을 입어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이처럼 수치를 당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생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에요. 만사 형통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담가놓고 하나님 왕국에 발을 담가놓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또 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철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짓고가 섬겨왔는가?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왔어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부터 셋째 하늘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죠. 여기서 우선 2절부터 4절까지 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실 때 바로 그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옛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가? 유대인들이 왕 만세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지우스라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악한 인간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얻어맞으시면서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스러운 겉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유대인들의 왕 만세하라고 야유를 당하시는 이 모습은, 이 광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자들이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눈앞에 나타난 모든 광경들이 그저 눈으로 나타난 그들의 장면인들 뿐인 그 이면의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볼 수도 없었고 지금도 볼 수도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장면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교활한 마귀와 대면에서 대화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지독한 형벌을 받으시면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2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지독하게 치열한 전쟁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현상의 어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싸우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주먹이 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한서 5장 4절에 우리는 뭘로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긴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는 거예요 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을 당시에 이 땅에서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뱉고 모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사악한 짓들을 당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모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전부죠. 사실은 모든 일의 진행이 하늘의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은 사람의 관점에서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놀려대고 있는 것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고 고난을 받으신 순간은 그분의 원수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 순간이었었어요. 그 6시간의 어두움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신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베드로서 2장 2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인은 죽고 의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이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지독한 채찍으로 맞으신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은 채찍은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채찍질하고 이 단어가 스코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복부에 맞으면 내장에 터져나올 정도로 극심한 매라고 그랬어요. 그 긴 가시가 잔뜩 달린 채찍으로다 허리를 휘감을 정도로 길고 39개 채찍을 갖다가 휘감아갖고 때려봐요. 내장에 터져나올 정도로 극심한 채찍이라 이것이요. 이 채찍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스트라이프스라고 그래요. 스트라이프스. 채찍으로 맞아 깊이 파인 자국을 말했어요. 채찍으로 맞아서 살 가죽이 파인 거, 파고 들어간 것을 말한다 이것이. 그걸 한번 상상하려면 끔찍한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이 채찍 자국은 모두 그분의 몸에 가해진 죄의 자국들인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마귀와 예수님과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의 그 채찍 자국들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분께 자신의 몸을 담고 가는 죄에 대한 값으로서 그 상처들을 통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속의 피를 모두 쏟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 안에 우리 죄들을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은 자신이 죄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가 없어지게 돼요. 어떻게 됐냐? 그분께서 다 가져가 버렸었어요. 가져가신 거예요. 고린도서후서 5장 21절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을 열어놓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구속사역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채찍을 면한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아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손발에 발목에 못이 박혔고 또 이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형벌을 당한다면 다 도망갈 거예요. 걸음만 안 살려라고. 누가 감히 받을 수가 있어요. 끔찍한 형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분께서 말씀하신 고통스러운 채찍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당장 주님께 오시더라도 이 채찍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